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는 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자신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본 동네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절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의 선교센터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에서 잠시 동안의 쉼, 안식을 즐길 여유도 없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여기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말씀 때문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의 질병, 또한 호기심, 또한 다른 여러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강론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을 때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수소문 끝에 그곳에 온 사람들은 이 집 문을 통해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재빨리 알게 됩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대신에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모하리만침 보이는 그렇지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생각에 미치게 되자 이것을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누워있는 들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
그 장소로 내려보내는 무슨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만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들것에 누워있는 자를 가리켜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목적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적 질병 치유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들것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듣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신적 질병 치유를 먼저 행하시지 않으시고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나 들것을 메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중풍병의 치료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급하고 기묘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죄 사함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아쉽게도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의 반응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기심에서 왔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좁은 신학적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감히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출내기인 유대인 청년이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속으로는 비웃기도 하며
또한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뭐 다른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대신에 하는 생각도 악한적인 생각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악한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롱하고 있다, 이것을 비웃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8절은 마태복음 9장 4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우리말로 이 중심에 아시고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문 성경에는 spirit, 그의 영으로 아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따라서 이 영어 성경들도 다 in his spirit, 그의 영으로, 중심으로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중심, 그의 예수님의 영 속으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철저하게 감춰진 채로, 닫혀진 채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자, 선택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면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선포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곳에도 이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2절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가시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그런 뜻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 행세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온전하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인 자, 예수님의 지체인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이외에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모시고 중풍병의 치유보다는 죄 사함의 선포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선포가 죄 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 말이 다 어려운 말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성령세를 받은 자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에 권세가 없으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먼저 죄를 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목적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죄 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풍병의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이것과 같은 이제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또 누가복음 5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지만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지금 이 권능을 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하신 분이 이 현장에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렇게 단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 보면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도 헬라 성경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니, 이런 권능이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인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을 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 예수님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죄사함의 권세,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할 수 없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외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신부, 이제 공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의 지체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라면, 이 영이신 이 말씀을 먹는 자라면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선포를 할 때, 중풍병자가 찾아오든 각생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든 죄 사함의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사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는 자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새 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